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주신 우리 학생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멘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하고 오셨죠? 다 같이 아멘으로 답합시다. 성악 전공하고 있습니까? 성악을 전공하고 있냐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경회가 오늘이 가장 힘들고 또 지치고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만 넘어가면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가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혹 실수한 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너그럽게 또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조용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우리가 잘 익히 잘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기운으로 말씀으로 입기운으로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속에 빛이 말과 함께 어제 딱총새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하면서 소리를 내면 거기에서 빛이 나더라. 이게 5,000도 가까운 빛을 발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빛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입의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창조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그저 아무렇게나 읽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정말 이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서 읽지는 못하시고 하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드셨어요? 태워가지고 재로 해서 계속 이 성경을 잡수셨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100세가 넘게 오랫동안 장수하셨답니다. 이런 단순한 이런 믿음. 그래서 이 책이 없다면 하나님은 말이 없다. 하나님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의는 잠들고 자연과학은 멈추고 철학은 절름거리고 문학은 벙어리가 되며 모든 것이 치르게 어둠 속에 묻혀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문학을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 언어를 매체로 사상과 정서를 글로써 표현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어는 다중적 의미가 있으나 문학이란 언어의 총체적인 의미를 매체로 하는 예술과 사상과 그리고 정서를 정지하여 글로써 표현하는 행위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아주 깊은 역사서도 되고 철학서도 되고 전문학서도 되고 과학서도 되고 이렇지만은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이런 문학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문학은 예술의 차원을 초월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은 문학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을 기자를 경유하여 기록하셨지만 원저자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문학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뭐 지구와 저 하늘의 모든 별들이 운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스스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의 법칙을 따라서 운행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천연계 스스로가 이 우주가 이렇게 정확하게 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또 우주가 하늘의 천체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은 사실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우리가 이 기도력에 나타난 여러분들, 정말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뭐 하나만 못하다고요? 이 백합화 꽃 하나만 못하다. 이게 하나님이 펴주신 이 말없는 이 아름다운, 떨어지면 정말 이 떨어져 버리고 시들어 버릴 이 꽃 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아름다운 금과 이 세상의 어떤 장식품으로 우리 자신을 장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천연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주제들을 연구하는 일처럼 우리를 더욱 고상하게 하고 활기차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밑줄을 쳐가면서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말 이렇게 좀 모으기도 해보고 이 말씀을 좀 외워보기도 하고 이 말씀을 한번 나의 삶에 적용시켜보기도 하는 그런,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바로 음식보다도 귀한 말씀이다.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어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는 참 배가 고프면 밥은 빨리 먹고 싶죠. 우리가 영적인 배가 고프는 것은 우리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이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주의 말씀은 또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꿀보다도. 시편 119장 103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어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더하다고요? 꿀보다 더하다. 우리 장로님 안 계시네요. 오늘 잘 나오셨는데 오늘 결석하셨네. 자, 여러분들 꿀 좋아하시죠? 꿀 많이 잡수시죠? 여기 우리 꿀을 생산하신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그런데 여러분, 이 꿀은 한 몇 년 정도 정말 유지가 될까요? 이 꿀이 한 10년 정도 상하지 않을까요? 한 100년, 10년 지나면 상하겠죠? 예? 한 100년 지나면 상할까요? 한 100년까지는 좀 견디겠죠? 예? 꿀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기 2층에 계시는 분들. 꿀이 한 100년 되면 상한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러면 100년까지는 괜찮은데 꿀이 한 1000년 되면 상한다고 하는 분 손 들어요. 1000년. 아, 손을 안 드시네요. 자신이 없으셔서 그런지, 확실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꿀이 한 5000년 되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예? 예. 아, 여기는 아주 꿀 박사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꿀은 항상 살아있어서 썩지 않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무덤에서 5000년 전에 묻어놓은 꿀단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꿀이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신비한 꿀에는 철과 구리와 망간과 규소와 염화칼륨과 나트륨과 인과 마그네슘 등이 가득 들어있는 영양 덩어리다. 이것은 5000년뿐만 아니라 만년이 지나고 10만 년이 지나도 꿀은 분명히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하니, 예? 꿀이 5000년이 되어도 안 상하니 꿀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 꿀보다 더 우리에게 양분을 취해 주시는 말씀, 예?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오고 이제 나와서 심례를 받고 이 성경을 읽는데 그냥 성경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막 성경을 읽다가 예언신을 읽다가 시대의 소망을 읽고 정로의 계단을 읽고 막 읽는데 그냥 막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을 완전히 그냥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그냥 너무나도 달고 맛있어. 그로부터 계속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비단 여기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더 큰 그런 경험을 가졌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연구하셔서 말씀으로 하늘을 여는 우리 대교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사랑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은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여기 참 사랑하는 분들 계시죠? 자식도 있고 부부도 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연인처럼 속삭여주는 책이 있고 그랬어요. 연인처럼 속삭여주는 책, 인자한 선생님처럼 교훈을 주는 책, 악동처럼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책이 있는가 하면 친구처럼 다감한 책이 있다 이것입니다. 어머니처럼 온정을 느끼게 하는 책이 있고, 서먹서먹하여 끝내 접근하기가 어려운 책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때때로 애인처럼 속삭여주고 인자한 선생님처럼 교훈을 주고 병든 영혼에게 명약이 되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며 사람의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로서 때로는 과학자처럼 우주의 끝없는 광대함을 노래하기도 하고 죽음의 슬픔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성경은 연인과 같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가깝게 성경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랑들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랑을 해봤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배우자를 위해서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슬기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여인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저도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제가 그냥 좋으면은 당신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렇게 제가 만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배우자만큼은 제 어떻게 보면 반 인생을 넘게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자손을 번성시키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만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좀 키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 좀 키 큰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참 키가 작은 주제에 참 용감하죠. 믿으면 준다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손장로님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보다 키를 큰 여자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키 큰 여자를 한번 만나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학교에 교수님께서 저를 중매를 해주셨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치네라고 하는 곳에 강원도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제 갈비뼈입니까? 다른 사람 갈비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삼육동 호수에 가서 하나님 제 갈비뼈는 어디에 있습니까? 갈비뼈를 찾아 주소서. 용감하죠?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별로 참 속으로는 많이 하겠지만 저처럼 요란을 떨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제가 진해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여자가 정말 저의 짝이 될 여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기 전에는 제가 결코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확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을까요? 새벽 4시가 됐는데 제가 비몽사몽간에 아주 너무나도 선명한 이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이 노루 한 마리를 사슴인지 노루인지 한 마리를 제가 몰고 가는데 이 노루가 자꾸 뛰어다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노루를 잡으려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막 왔다가 갔다 하다가 이 노루를 그냥 꽉 잡았는데 노루 뒷다리를 꽉 잡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안에다 탁 집어넣어.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 아가서 2장 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리는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도록 허락을 해주셨다. 이런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 키가 좀 저처럼 저보다 조금만 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키 큰 여자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다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도 질세라 나도 키 큰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어떤 때는 참 진짜 미울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고마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때는 미울 때도 있지만 집사람이 나를 제가 미울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때 막 눈물을 펑펑펑펑 쏟고 막 그냥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죄책감을 제가 느끼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못했으면 이렇게 당신이 울까. 근데 정말 제 집사람이 저보다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무엇이든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을 저를 만나게 해주신 거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우리 부부가 같이 계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모본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박 장로님하고 여기 또 부부, 여러분 부부가 서로 금실 좋게 잘 행복하게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장가를 못 가서 고민한 노총각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과 여자를 동시에 주십시오. 얼마 안 가서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그야말로 돈 여자가 나타났어요. 돈 여자, 돌아버린 여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해보니 남편의 눈이 짝눈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신부는 신랑에게 따졌어요. 왜 당신은 한쪽 눈밖에 없다고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남편이 당당하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다고 말하지 않았어. 근데 왜 당신은 그 말을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어? 그랬다 그래. 자,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기도하고 배우자를 선택하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여자 그냥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정말 굉장한 재산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냥 막 모델로 나가고 얼마나 그냥 날씬하고 이쁜지 말이죠. 우리 교회 총각들은 그냥 눈에 차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천주교회 총각하고 결혼을 했어. 성당에서. 미국에서 그냥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화장실에다 막 감금을 시켜놓고, 그래서 결국에 헤어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인물 보지 말고 키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 보지 마시고 저만 하면 그냥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연인과 같이 속삭여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렇게 참 궁합이 잘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몸이 되셨다. 말씀이 삶이 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식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성경은 또한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다.
실물교훈에 보니까 성경의 매 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그리스도의 의는 순백의 진주처럼 결함 높고 흠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갈급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나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여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출애굽기는 희생의 어린 양, 레위기는 제물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민수기는 하늘의 만나, 또한 신명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호수아는 사사기는 백성의 구원자, 룻기는 친족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역대서는 유대 민족의 영원한 왕 그리스도,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전 제국의 재건의 건축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고, 에스더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욥기는 고난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 잠언은 지혜의 위대한 교사로서의 그리스도, 전도서는 해 아래 있는 모든 주인이신 그리스도, 아가서는 성도의 영원한 사랑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언서 전체는 장차 오실 왕 여호와의 종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마태복음 약속의 왕으로서 그리스도, 마가복음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으로, 로마서는 성도의 의가 되시고, 고린도서는 사랑의 실천자로서, 갈라디아서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으로, 에베소서는 교회의 생명으로서의 또한 그리스도, 빌립보에서는 성도의 기쁨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디모데 전후서에는 직분을 세우시는 그리스도, 벨레몬서는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더 나은 분이신 그리스도,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실천자이신 그리스도, 요한 1, 2, 3서는 빛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유다서는 심판의 경고자이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실물교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높다. 그랬죠. 예. 또한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죠.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 또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물리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유혹을 어떻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겸비하셨는데, 여기 그저께 제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육체적인 성장이 있었고 지적인 성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삶으로 예수님을 성장하셨는데, 특별히 지혜가 자라났다 이게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의 키를 우리가 키워야 돼.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하다 이렇게 여기더라 이거예요. 그가 그처럼 성경을 정통하신 사실은 그가 소년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 된 큰 도서관이 펼쳐져 있었다. 만물을 만드신 그가 그의 손으로 친히 땅과 바다와 하늘에 쓰셨던 교훈들을, 천연계를 연구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시기 위하여 일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셨는데, 그는 줄 돈이 없었으나 자기보다 더 궁핍한 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먹어야 할 음식을 그에게 나눠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할 때, 그는 오히려 그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줬다 이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차별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정말 잘못된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이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때때로 정말 우리의 너무나 그 신앙에 아주 그냥 형식화된 그런 신앙을 살아갈 가능성. 항상 못 배운 사람은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정말 도움을 좀 주자 해서 교회에서 도움을 줬어요. 교회를 한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도움을 준 봉투를 저한테 꺼내놓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나오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를 입양을 시켰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저 아이는 데려다 키운 아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가 나 낳아주신 거 맞지요? 제가 엄마 딸 맞지요?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도움도 싫어요. 저는 교회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병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난한 분들도 있고 못 배운 분들도 있고 빚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말아야 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당신은 병에 걸렸고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죄를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의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곤 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내 배만 배부르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는 세상의 교만과 주제에 넘은 과는 아주 판이한 위엄과 개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세속적인 위대함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은 저분은 자녀를 성공시켜서 참 위대하다, 정말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하여 안식일도 양보하고 안식일 후에 학원을 보내면서까지도 아이들을 성공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참 성공인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세속적인 위대함을 얻기 위하여 분투하지 않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런 비교의식, 그렇죠?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이거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속적인 위대함을 얻기 위하여 분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오히려 가장 비천한 지위에서도 만족해 하셨다. 시련과 손실 가운데서도 언제나 평온하신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라린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예수의 가문을 이유로 멸시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가난했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예?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정말 난 이복 형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년 시대에도 그는 그들의 조롱하는 표정들과 아기의 찬 속삭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찌하여 나사렛 청년들이 청년들의 활락에 어울리지 않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활락을 즐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되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는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존재로 지나쳐 버리지 않으시고 각 영혼에게 구원의 치료제를 발라주셨다. 구원의 치료제를 발라주셨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차주크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유별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기록하였으되 행위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라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사렛 청년의 그 활락에 함께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기록되었으되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난폭한 대우를 받을 때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모욕을 참을성 있게 견디셨다. 왜 너는 이런 악의에 찬 대접을 심지어 형제까지 받으면서도 감수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기록하였으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대답하셨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항상 기록하였으되, 이게 바로 이 지혜롭게 예수님이 성장하셨다. 지혜와 명철의 그래서 말씀이라 지난번에 읽어드렸죠. 지혜와 명철의 지혜와 지식의 백성, 내가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나니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함인즉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말만 잘하는 그런 뭐 응병가나 그런 그냥 입에 침 이렇게 행동과 이 말과 이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늘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말씀이 언제나 그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에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사귀를 내어 쫓으신 것은 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고,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온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부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셨다. 2017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하늘을 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이 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 신학원이 소문자로서 하나님 같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신으로, 이 세상 앞에서 신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 이게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정말 성령의 검이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그발 강가에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은혜롭고도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밝히시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약속들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성취시키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바를 당신께 충성한 자들을 위하여 행하실 것이고 분명히 성취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또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덤문을,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문이 열린다. 하나님께 속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게 햇빛을 비춰주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라. 세상에는 약으로 낫지 아니하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혼에 병든 사람들이 많다.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예수께 데려오고 그들에게 길을 가세 유향이 있고 거기에는 의사가 계심을 고해줘라. 이 말씀은 또 세계 끝까지 이르는 말씀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또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미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또 이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라.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는 말씀이다. 우리의 영혼을 잃었던 정신을 다시 일깨워주는, 소성시키는 그런 말씀, 에너지가 있는 말씀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할 것 같으면 정말 이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또 성경 말씀이에요. 표면상으로 무력한 것처럼 같으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만큼 참으로 강한 사람은 없다. 나는 내가 강해 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는 어떤 사람인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죄인이 성자다. 이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만이 성자가 될 수 있다. 그대의 자신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없는 그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위대한 사람은 사소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노래와 같은 말씀이라서 노래, 찬양. 그래서 시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제가 이 교회를, 과거에 이 덕송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나서 어둡고 황량한 세상길 나 홀로 호독히 있을 때 주님 내게 내 곁에 오시어 귓가에 속삭여 주시네. 고독한 자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널 위로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위로하여 주리라. 고달픈 인생길 방황하는 자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참으로 평화가 가득한 하늘의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노래와 같다. 시편 기자가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이 시간을 마쳐야 되겠어요. 이 찬양을 집사님 이거 좀 쉬우니까 아마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부를 줄 알고 악보를 안 드렸는데 제가 이 노래를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둡고 황량한 세상길 나 홀로 고독히 있을 때 주님 내 곁에 오셔서 귓가에 속삭여 주시네. 고독한 자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널 위로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위로하여 주리라. 고달픈 인생길 방황하는 자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참으로 평화가 가득한 하늘의 안식을 주리라.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노래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참으로 한 곡의 노래를 할 때도 정성을 들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도록 정말 이 하나님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정말 노래와 같이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기쁨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말씀. 성경은 내 마음의 기쁨이요 소망의 충만이요 사랑의 정화제요 생각의 거울이요 슬픔의 위로자요 이 시대의 어두운 미로를 지나가는 나의 영혼의 안내자요 인간의 눈에 비치는 하늘의 망원경이다. 절대적인 비순수한 윤리 도덕 중요한 역사 신화 웅변의 가락일지라도 성경에서 보다도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성경은 바로 또한 신사가 되는 되게 하는 말씀. 그렇죠? 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사람을 변화시킨 더 확실한 말씀,
불과 같은 말씀이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그 입기운이 있는 곳에 바로 불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불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불.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심판도 바로 그의 입기운으로 그랬죠. 죽이시고 강림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또한 지구를, 악인들을 불로 멸망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입기운을 통해서 나타난다.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빛보다 태양이 필요 없는 밝은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은 바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불로써 임재해서 온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참으로 이 태양이 필요 없는, 밤이 필요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잠잘 필요도 없고 피곤할 필요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지혜로운 예수님과 같이 정말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